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오늘 담은 책입니다. 신명기 15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어나가는 중에 주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안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모세가 고별하는 그 시간에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반복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단순히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정을 섞어서 간곡한 자기의 당부를 섞어서 설교로 율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이유는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가치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얼굴을 뵙듯이 성경을 읽고 주의 모든 행적을 읽고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도록 주여 말씀 읽기에 늘 우리가 진심이게 하시고 열정을 내게 하시고 글자만 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미 지나오는 시간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곳곳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듣는 자리에서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1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전말을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청사진이었구나. 그걸 날마다 응시하면서 매년 그걸 지켜보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이 익어가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식일이 뭔가,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아셔야 하고,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고 7년이 7번 또 지나면 50년째 희년이 돌아온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게끔 세팅하신 겁니다. 희년이 되면 굉장했던 거예요. 50년 동안 한 인생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경영한 시간일 거 아니에요. 50년이라는 게. 그럼 그 경영하는 기간 동안에 실패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뭐 사기도 맞고 이러면서 다 흩어졌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땅이 원래의 주인을 찾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의 집 이름으로 딱 줄로 그어준 구획이 있어서 그 구획은 영원히 이건 유다 지파의 것이다. 이거는 므낫세 지파의 것이다.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 몫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그 지파 안에도 각 가족의 대표 이름의 지경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가족의 대표의 후손들은 계속 그 땅을 나눠가면서 자기 몫에 분명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거주할 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기 몫의 땅은 정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비좁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땅이 준비되어 있고 그 땅을 상속받을 지분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 그것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너의 실수나 어떤 실패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돌아온다. 50년째 되는 이게 하나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약속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는 천국의 확실함을 보장해 주시는구나. 내 몫의 상속분은 절대 누군가가 침해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일평생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개념의 전조 연습 기간, 그게 안식년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희년을 얘기하는 것. 그 준비가 매번 안식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실천을 하라는 건데, 첫째는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 줘라. 오늘 읽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종에서 해방시켜줘라 그 말이죠. 면천해줘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빚을 면제한다는 말은 이웃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관리를 못해서 가세가 기울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라고 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이렇게 몸을 담보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꾸어주고 몸을 담보로 그 집에 우리 같은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7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니까 머슴살이 계약 같은 거예요. 느낌을 보면 머슴살이 계약. 그래서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집으로 들여서 일을 하게 일자리를 주고 그에게 정당한 또 쇠경을 주고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자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부유한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얘기하시느냐면 9절 보세요. 15장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면제년이 되면 줬던 빚도 다 탕감해줘야 되니까 7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되는 아주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전제는 부유한 사람도 구워주도록 돼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그 혜택 받은 것을 부지런히 해서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악심을 품가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부자 중에 하나가 야, 1년 면제년이 1년밖에 안 남아. 지금 너한테 꿔주면 그거 1년 후에 못 받는 거 아니야. 면제년이 7년이 남았으면 너를 2일이라도 시켜 먹지. 나는 너한테 돈 꿔주고 1년 이후에는 못 받게 되는데 야, 안 돼. 지금은 돈 꿀 때가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볼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지켜볼 거니까 너네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서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대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행위를 대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너를 더 부유하게 하지 않겠냐. 그런 돌보는 사람이 많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품이 넓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을 대우하는 그 내용이 7년 동안 이렇게 부지런히 잘 섬겼으면 면제해줘라, 해방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이제 놓아 보내줘라. 이방인 포로들을 노예로 잡아 들여오면 그 사람들은 면제년에 해방 안 시켜도 되는데 이 유대인 동족들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한테 고용돼서 그렇게 종으로 들어왔으면 7년째 되는 해는 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대대손손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겠지. 그런데 이제 이 해방을 시켜주려는 7년이 왔는데 종 중에서 주인과 보낸 그 7년이 6년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주인의 권위 아래 자기가 현실의 비바람 다 받지 않고 주인이 그 대표 역할을 해주고 자기들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를 섬기며 주인은 또 자애로운 마음으로 돌봐주고 아버지같이. 그래서 저는 주인 밑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저는 자유 필요 없고 그냥 주인님을 섬기는 종으로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종신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사랑의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건 거의 가족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그걸 검증받고 공증을 받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오른쪽 귀에다가. 거기다가 고리를 껴라. 그래서 귀고리는 원래 종신서원하는 표시예요. 나는 한 주인에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면제되지 않고 주인과 너무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맺어서 한 주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는 종신종이다. 주인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서원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즐겨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바로 이 종신서원과 같다.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초태생 얘기인데 초태생은 장자와 더불어 이 사람도 초태생, 짐승도 초태생 전부 하나님 거다. 뭐랑 연관이 있다고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그 심판 사건과
연관이 있다. 너희 집에도 심판을 당할 장자가 있었지 않냐. 그를 살렸으니까 너는 그 장자를 내 것으로 돌려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할 때 네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여기는 우리 가정도 심판받을 대상이었다. 여기에 대한 시인이 있는 거고, 그걸 어린 양의 피로 면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기도 동참할 그 분명한 의사가 있는 것. 그거를 이게 초태생 규례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11조도 일종의 초태생이에요. 만물을 드리는 거니까. 자, 6월절, 7절, 초막절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16장 18절 공의로 이제 재판을 할 때 공의로 해라, 이 당부가 나오죠. 왜 이게 절기 당부하고 같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회의 틀을 이룰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인 거 하나님의 계획표하고 매 순간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재판 권위, 하나님의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으면 가난하다고 봐주지도 말고 부자한테 뇌물 받지도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편벽되게,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약자에 대한 응원을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것이 재판성에서 재판관이 그게 편벽되이 두호하는 거예요.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서 약한 사람이니까 정의로운 게 아닌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봐주거나 부자라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기울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그걸 판결해서 공정한 판단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하나님 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 재판관들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날 이 제도는 교회의 치리로, 그래서 교회에는 이 치리 기관이 임명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장로 제도입니다. 당회라는 것은 치리 기관이에요. 성도들을 이끌고 상벌을 주고, 그래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우리 기능이고, 그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진중하고 무겁게 이 직을 소중히 여기고 엄숙하게 수행해야 된다. 17장에서는 그 우상 숭배나 악을 행하는 자들, 미신에 빠지는 자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성중에서 아세라상을 이렇게 세워두는 거, 이런 것도 용납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승이에요. 장승. 마을 어귀에다가 쫙 서가지고 장승들 세워놓잖아요. 그게 뭐 애군을 물리치고 귀신들을 물리쳐준다, 그 정도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풍년에 복이 오고 짐승도 새끼를 잘라. 그게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마을 어귀에다 세워놓고 이러면 용납하지 마라,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점집 찾아다니거나 타로점 보거나 손금 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재미로라도 하지 마라. 우리는 내 미래를 궁금해하고서 그런 희한한 점치는 행위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위탁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편안함을 주시든 환난을 주시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유익되게 하실 거라는 신뢰의 믿음을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그러면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남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개인한테 시시콜콜이 네 인생은 이렇게 전개될 거니까 너 어려움을 피할 거면은 와서 부적 붙이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무슨 미신적인 비방의 비책을 써가지고 뭐 베개 밑에다 뭘 넣거나 이런 종류의 분위기 전혀 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안에서 척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읽지 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내 마음과 정신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고 마음에 악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욕심의 소원을.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서 미신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 챙겨주는 거.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돈벌이 몫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근데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 갖고 오는 거, 그것이 그들의 생활비가 되고 먹을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들어서 또 돌아다니게 만들면 니들 손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급이 거기서 나오니까. 상호간에 서로 챙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18장에서 중요한 요절 하나는 이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바로 내일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울 것이다. 뭐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음성을 한번 듣더니 까무러치려고 그러잖아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 앞에 자기 죄인들이 서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소리 안 듣도록 당신이 대신 중간에서 듣고 전해달라 중보자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를 사실은 모세 나와 같은이 아니라 진짜 중보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그 말을 설명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예.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에 대한 모세 예언입니다. 이게 두 절이 18장 15절 16절 두 절이 그리스도 예언, 예수님 예언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세는 잠시 있다 죽은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중재하실 위대한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마음에 또 새기고 여러분의 하루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로 또 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주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얼굴을 뵙는 것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며 그 능력을 힘입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삶의 날 다하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안목이 읽을 때마다 깊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